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5절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있는 것 하니까 있는 것은 뭐냐? 붙잡다. 에케테인데 기본어가 에코입니다. 있는 것을 호스인데 붙잡다. 이 있는이라는 그 뜻이 보면 소유하다, 동반하다, 간직하다 한데 한번 몇 개 찾아볼게요. 이 에코, 있는, 있고라는 그 뜻도 있는데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 가졌는데 라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고 받으나라는 뜻도 있는데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있는이라 가진 것, 있는 것 그런 뜻이죠.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금.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금이니까 우리가 금이니까 보면 막 그대로 가지고 칼 째서 이렇게 잘라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지금 설명하고자 있는 금이 뭔가?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가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 24절에 우리 아까 봤었는데 있는 것이 뭔가? 이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있는 에코라는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받으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칭송을 받으니라는 뜻이 있느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칭송을 받는다, 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24절에 다만 지금 이게 아니고 다만 있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도 한번 볼게요. 굳게 잡으라는 크라테사테인데 크라토스에서 왔는데 기본어가 크라테오입니다. 이것도 붙잡다. 굳게 잡으라는 뜻도 에코와 같이 붙잡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간직하다. 있는과
굳게 잡으라도 보면 같은 뜻이 많습니다. 붙잡다, 간직하다 같은 거죠. 또 붙들다라는 뜻도 있고 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의미는 다른데 그게 있는 거, 굳게 붙잡다, 크라테오, 약간 가졌다라는 뜻도 있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크라테오라는 뜻. 마태복음 18장 28절. 여기는 붙들어라는 뜻이 있는데 크라테오. 그러니까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이 지금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뜻들이 있죠. 그 종이 나가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보이는 현상은 지금 빚진 동관 하나를 잡아서 만나서 그를 붙잡는 장면. 그리고 빚을 갚으라 그러는데 그게 붙잡은, 도망가지 못해도 붙잡는 거. 이게 간직된 것이라고 하면 더 낫겠죠? 간직된. 여기 보면 있는도 에코도 보면 간직된 것, 소유한 것, 근데 그 안에 손에 들어오고 있는 것. 근데 이 본질은 그 잡을 수 없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해 놓은 거죠. 마금 7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잡아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가리워졌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지키어라는 뜻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4절. 그 지킨다 그 뜻 보면은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율법이잖아요. 전통 그런 걸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그 지키는 것은 안 보이고죠.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가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 유전들 그런 것을 지금 지키는 거. 8절도 가볼래요. 지킨다. 여기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전을 지키느니라. 지킨다 할 때도 여기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유전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뜻이 유전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킬 수 없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 유전, 사람 유전 다 그래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가리웠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 라는 뜻이 지금 여기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그래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가리웠다 그 뜻은 뭡니까? 그를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없다. 그럼 뭘 가렸습니까? 눈이 가렸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덮였다 그러잖아요. 덮였다 그러잖아요. 덮여 있는 것, 가리워 있는 것, 그걸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지키는 것. 지금 그걸 내용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좀 맞는가? 히브리서 6장 18절 가볼까요? 거기 뭐 얻으려고라는 뜻인데 얻으려고 하는 뜻이 맞는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난유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뭘 얻는다고요? 소망을 얻으려고. 얻는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했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참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망으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보면 지킨다. 한번 더 볼게요. 여기는 좀 더 나설게요.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할 때, 이 지키는 자들이 할 때도 뭐냐면 굳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킨다 할 때는 이게 테레오인데 좀 다르죠. 테레오. 여기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가 아니라 매어 있다라는 거죠. 매어 있는 게 뭐냐? 굳게 잡는 것. 지금 여기 굳게 잡는 건 올 때까지 이걸 굳게 잡아라. 이게 뭘 굳게 잡는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이죠. 지키려고 하는 것들, 붙들어 있는 것들, 붙들려 있는 것들, 가리워져 있는 것들, 그걸 말해요.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지금 26절에 그걸 말하죠. 26절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여기는 이제 지킨다 할 때 여기는 뭐냐면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지킨다 할 때 26절 계시록 2장 26절. 예, 그 말씀이 지금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러므로 계시록 2장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으라 그 뜻, 지킨다 그 뜻도 우리가 계시록 2장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킨다 할 때, 여기가 지금 지킨다 할 때가 이가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아까 굳게 잡으라 지킨다 그 뜻은 여기 지금 크라테오라고 했잖아요. 크라테오. 테레오하고 좀 다 크라테오, 테레오. 그래서 여기 테레오는 여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때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도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킨다 할 때는 말씀을 읽는다, 또 들려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그런 것은 뭘 말하냐면 지킨다 그 뜻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마음에 새긴다. 진리가 된다. 그런 게 옳죠. 지킨다 그러면 뭔가를 막 이렇게 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율법이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 때도 그거 말씀하는 거죠. 계명이 뭐냐? 우리가 요한 1서 3장 24절에 23절 24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하면 이해가 약간 더 쉬울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보고 올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계명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뭔가만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된 겁니다. 이게 지킨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같은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 뜻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율법은 할 수 없잖아요. 613까지 지킬 수가 없는데,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진리가 된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자. 이게 복음 내용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하드라고 하죠. 하나, 유일한.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모노스라고 하는 모노스, 유일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설명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지키는 것 같은 겁니다. 지킨다 한다는 것은 아는 것. 무엇을 아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 아는 거냐?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내용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걸 믿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거.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3장 5장 12절에 그 말씀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죄는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 생명이 된다.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안다, 지킨다,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24절에 하나가 되는 거죠. 메타,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계명은 지키는 자는 그러잖아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라 계속 이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진자는 별로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그 진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럼 경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잘 되는 자를 더 사랑할까요? 안 된 자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잘 되어진 자보다 못된 자, 형편없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이게 더 관심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거죠. 어떤 내용으로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6절 29절에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없는 세상에 못된 자, 세상에 대해서 취미가 없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를 설명하지, 천한 자, 그런 거, 천한 자. 그렇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죠. 못 배운 자든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짜가지 않는 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자,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지키는 그에게, 지킨다 그 뜻이 뭐냐면 권세를 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게 지킨 자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수시아라고 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말씀으로 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게 권세가 되는,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 14절에, 8장 14절에 그걸 말하죠. 그래서 권세 엑수시안. 엑수시안입니다. 이게 기본어가 엑수시아, 엑세스타에서 왔고, 에크와 에이미의 합성어입니다. 이 권세를 준다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같은 뜻이죠. 이긴 자라는 뜻은 진리가 된 자라는 거죠. 어떤 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과정들을, 환난과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는 그 진리가 된 자, 그런 거. 그리고 권세, 이건 권세 한번 볼게요. 엑수시아, 권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만은 여기는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 가볼까요? 여기는 권능으로 나왔는데 때로는 권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권능 자체는 디나미스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가 권능을 가지고 이제 행하는 거죠. 어떻게 행하냐면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게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막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죠. 그것은 지금 모든 건 다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 권능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 진리,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그 진리를 넘겨주는 것, 디도미 넘겨주는 것, 그게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없이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권세가 없는 자가 대부분이 많이 행하죠. 뭘 나타내고 뭐 금이빨을 만들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 아비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권성,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자, 이 권능이랑 이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 데나미스가 아니라 여기는 엑수시아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 할까? 다이모니온, 귀신이라, 다이모니온 퓨니마, 다이모니온 퓨니마, 더러운 귀신 있잖아요. 아카달토스, 더럽다고 하는데,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푸니마 영이죠. 귀신은 영이라고 그러죠. 영.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쉽게 전번에 설명드렸는데 더러운 말이 쫓겨나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더러운 진리가 없는 그 모든 건 더러운 거잖아요. 하기오스 퓨누마, 이 성결한 게 아닌 모든 것도 다 더러운 건데, 하기오스 퓨누마,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더러운 것이 쫓겨나고 뭐가 됩니까? 그에 임하게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죠. 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소경이라든가 안진병이라 이런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악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권세 다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도 같은 거죠. 18절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것. 뭘 전파하는 거요? 말씀 전파하는 것.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19절. 자, 이게 지금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권세를 받으면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 그렇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다시 사신 일이 너에게 있다면 그 말입니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너가 말하는 게 전파하는 것이 실체, 그게 거짓이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살았다고 너에게 이루어졌다면 그거요. 그리스도가 만약 너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네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사람 많지만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보냄을 받는 자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들된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을 받으면 일어나, 걷는다 그러는 거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눈이 떠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권능을 너에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안겔로스, 그 사자, 천사 그러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말하는데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볼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지킨다는 것이 했잖아. 테레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메타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함께 항상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예요.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진리를 네가 깨달아 진리를 받아들여 갈리아의 마음 의가 이루어졌다면 마음에 믿어 의에르고 입술을 시인하여 구원이 받았다면 네가 임마누엘 된 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는 겁니다. 거듭났다. 부활이 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권세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데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다 뭘 말하면 권세, 그런 권세입니다. 권세는 아들된 권세인데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의 그 생명이 그에게 갔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으면 막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밖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뭐가 날 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피한다든가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은 다 뭡니까? 비진리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 원수는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에 벗된 것. 가늠한 여자들이 뭡니까? 세상과 짝된 자. 이게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마음은 뭐 귀신들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도 우리가 뭐나 오피스, 그것도 이중성이 있잖아요. 정갈. 다시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도 한번 가볼게요. 5장 27절. 그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막 얘기했는데 5장 27절 가볼까요? 어차피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뭐 진도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 이게 지금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니까 뭐 잘못됐으니까 막 이게 심판하고 막 하는, 너는 저주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심판은 뭐냐면 복음이 딱 증거되면 나눠지는 겁니다. 생명이냐 생명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둠이냐 빛이냐 이렇게 나눠진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게 이게 성령의 때에 일어나는 게 이거죠. 복음이 증거되면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는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나누어지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 이혁에 나타나는 게, 앞으로도 이제 그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5장 24절. 그게 권세라고 하는. 뭐 권세는 굉장히 많지만, 자, 고린도서 15장 24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 여기는 지금 좀 정사와 권세, 또 이거는 좀 어둠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도 그 말, 악한 영의 속에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름은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거기도 권세 나오잖아요. 뭐 이건 하나님 권세를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그 시름, 그게 시름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걸 지금 말해,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지킨다 뭐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를 알죠.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된 자, 그 환난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되어지는 자죠. 계시록 2장 27절. 자, 그런 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아까 지금 잠깐 띄웠는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 중간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악한 영, 그러니까 하늘의 악한 영,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공중 권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악한, 선한 두 분류로 나누잖아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여기도 보여지면 철장, 철퇴, 간우가 가졌던 그 철퇴, 그런 걸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주님 뭐 철퇴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이게 이 철장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철이라는 그 자체가 시데라, 이 기본어가 시데레오스인데, 시데로스에서 왔는데, 새로 만든, 이 철이 새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그러니까 시데로스는 셉니다. 장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장이라는 그 뜻도 혈압도가 기본어가 혈압도스인데, 혈압파조에서 왔는데, 막대기라고도 하고, 왕들이 하는 그 홀, 왕의 홀이라고, 장. 철장을 질그릇 깨뜨리, 질이라는 그 뜻과 그릇이라는 뜻이 이렇게 합성인데, 질이라는 것은 케라미카, 기본어가 케라미코스,
게라모스, 게라님미에서 왔는데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토기. 그러니까 질입니다. 그릇이 이제 질그릇 하면 그 토기인데 그래서 게라모스는 질그릇 기와라고도 하고 게라님미는 섞다, 붓다, 채우다. 이게 섞어서 이겨서 만든 것 그릇이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 그릇 하면은 스큐오스인데 그릇 말로 그릇이죠. 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워서 만든 것. 토기장이가 보통 이게 그릇을 구워서 만들잖아요.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냐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쇠로 된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면 금방 깨져버리죠. 지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지금 그걸 그래서 이 질그릇 하면 우리가 볼게요. 질그릇이 뭘 표현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고 했는가?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만 있습니까? 도자기도 있고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질그릇다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9절. 이사야 45장 9절. 자, 이 질그릇 때 무엇을 질그릇이라 했는가 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뭘 비교했습니까? 사람 비교했죠요.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그릇 같은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 무엇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진흙이라는 그 자체는 피조물로 무기력한 무미한 그런 존재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토기장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 비유해서 말씀하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데 그 쇠로 깨서 질그릇이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말하는 자 보세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까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질그릇이 보배를 지니지 않으면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야만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나미스가 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배 때문에 하는 거죠. 보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무얼만 조각목이라 하잖아요. 가시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막에서 기구들 모두를 무엇을 하냐면 금을 입히잖아요. 금을. 마찬가지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금을 입히는 겁니다. 금. 변하지 않는 걸. 마찬가지죠.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기면 인간은 아무 쓸데없고 할 수 없는 존재, 지킬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아무 할 수 없는 것을 질그릇 보배를 담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겁니다. 죄덩어리 가진 인간, 육체 덩어리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보배를 지님을 통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죠. 너는 할 수가 없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질을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남편이 되어도 네가 지키려고 하는 지킨 게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이제는 내가 지키도록 해주겠는데 그 지키도록 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법을 네 속에 두어 네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 주겠다 그러는 거죠. 고린도서 3장 4절에 3장 3절에 말씀은 하나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 주겠다, 기록해 주겠다, 지키도록 해 주겠다 그런 거죠. 깨져버려야 되는 거죠.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져야만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는데 같이 한다는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 트리베타이인데 기본어가 신 트라보, 신 플러스 트라보스 이게 깨뜨린다 하는 것은 산산조각 낸다 그 뜻이죠. 완전히 진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부숴버린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만 몇 절만 볼게요. 오늘 2절라도 끝났는데 레위기 15장 12절 볼까요? 그 내용이 지금 뭘 말하냐면 철장을 가지고 아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뜨리겠다는 거죠. 뭘로 깨뜨리게? 철장.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을 깨뜨리고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을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질그릇을 깨뜨린다 하잖아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죄 있는 자죠. 죄. 그러고 뭐라고요? 씻는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사야 2장 시편 2편 9절 철장을 깨뜨린다는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깨뜨리는가?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그릇을 깨버리는 것처럼 제 아래 있는 자들의 그릇들을 깨버리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철장으로 저희 아까도 말했죠. 질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시편 7절로 가볼래요. 7절 올라가 볼래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영, 신, 누하우 영을 전하노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히브리서도 가는데 8절 왔으니까 8절 볼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게 뭐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열방,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계시록 2장,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일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굉장히 심판인 것 같죠? 근데 여기 뭐냐면, 검하면 뭡니까? 말씀이 말씀. 검으로 막 뭘 이렇게 자르고 그런 게 아니라 날선 검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인가? 같은 거예요.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그럼 이 보이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4장 12절이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야. 좌우의 날선 검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 검, 성의 검, 막 검이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혼과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어떻게 찔리냐고요? 쪼개냐고요? 칼로. 안 보이는 걸 말씀으로 지금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 하나님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들을 낳으니 그냥 아들이라 아들. 아들이 하는 거죠,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쉥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심판에 무서운 막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질그를 깨뜨리고 아들 되게 하는 거,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는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들 깨뜨린 철.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 이거잖아요. 복음 증거에서 그 복음 안에 그들이 깨닫고 생명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 우리도 하는 일이 진리가 되면 이걸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잘 깨달아가 더 깊은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